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사야 33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옮겨지는 일과 옮겨지지 않는 축복. 성경의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옮겨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러니까 옮겨지는 일이 있고 옮겨지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축복을? 네, 한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옮겨가지 않아야 돼요. 다 같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찾겠습니다. 읽으세요. 자, 첫째, 에서의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옮겨지는 축복입니다. 자, 야곱의 장자는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시브리 민족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서 이 장자제일주의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모든 유산권도 주고 또 맏아들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이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장자로 태어난 것을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장자의 축복을 최고로 치는데 에서가 가진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는 사자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읽으니까 사건이 뭐냐? 팥죽이 사건이야. 팥죽. 네, 붉은 죽 이렇게 했는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분명 팥죽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에서가 막 시장에 가고 곤비해가지고 먹을 걸 찾으니까 야곱이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야,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공짜는 없다. 형제가 아니라도 오늘만큼은 팥죽을 사라. 그래, 얼마 줄까? 그러니까 돈 필요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자,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했겠죠? 야, 뭐 그래, 네가 오늘부터 네가 장자다 그런다고 네 놈이 나보고 형이라고 안 하고 백이냐? 뭐 바꿔줄 게 뭐 있냐? 내가 영원히 형인데 까불고 자빠졌는데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사라. 너한테 줬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내가 받은 거다. 오케이.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팥죽을 먹었어.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래, 장자의 축복 네가 가져가라. 팥죽 한 그릇.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에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 경홀히. 특히나 무엇에? 먹는 것에 팔아버려. 먹는 것에 팔아버려. 그것도 무슨 깨죽도 아니고 전복죽도 아니고 꼴랑 팥죽 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인간끼리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했어도 그래서 천국의 열쇠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에서라는 놈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 저 장자의 축복 야곱에게로 넘겨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최상의 말씀 먹는 거로 버리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갖고 내가 그거 넘어가겠나? 그럼 넘어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서가 입 잘못 놀려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한 번 옮겨간 축복이 다시 안 돌아왔어. 그래서 옮겨지는 일도 있는데 옮겨지지 않는 축복이 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왔다면 옮겨지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장자의 축복이 있느냐? 자, 우리는 영적 장자의 축복이 있어. 잘 몰라도 아멘 해. 영적 장자의 축복이 뭐냐?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1만 2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유다 지파 1만 2천이 영적 장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라는. 자, 계시록 7장 5절 찾아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더라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영적 장자야. 아멘. 영적 장자야. 이왕이면 장자 돼야지. 그래서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 다 찾아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거기 23절 나오죠? 자, 23절만 다시 읽어봐요. 자, 방언이 다른, 말이 다른 열국 백성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게 바로 영적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그날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서가 장자가 됐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려고 하니까 그날 에서가 배가 죽도록 고프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팥죽을 왜 또 그때 맞춰 끓이냔 말이야. 팥죽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게 했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장자의 축복이 뭐냐? 계시록 14장 6절 같은 이 영원한 복음을 먼저 받은 게 축복이에요. 먼저 받은. 아멘? 오늘 먼저 받은 게 축복이에요. 먼저 받은 게 영적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걸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영적 장자의 축복을 줬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사명을 경홀히 여기고, 교회 출석하는 걸 경홀히 여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맞은 유다 지파 1만 2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옮겨지지 않는 거야. 옮겨지지는 않지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사명을 경홀히 여기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막아서는 거야. 한 번 하나님이 그 사람 앞길을 막아서면 그 사람은 한동안 아주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와 지금하고는 달라. 벌써 이 교회를 설립한 지가 28주년을 넘어섰고, 제가 이 길을 들었어서 온 지가 46년 차야. 이제는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2019년 1월 18일 정한 때가 되었다고 선포했어요. 정한 때가 되었다고 선포했어요. 1월 23일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의 변화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장자의 축복을 옮겨가지 않도록 지켜내라. 두 번째, 자, 출애굽기로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사건, 자, 모세에게 주신 지도자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지는 축복입니다. 이 과정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자, 모세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지도자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느냐면 광야에 나와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 가르쳐라. 그런데 반석을 몇 번이나? 2번이나 쳤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네. 모세는 모세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히브리 민족이 진짜 속을 많이 새겼어요. 진짜 속을 많이 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하루도 역사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도 물이 떨어지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을 가서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푹 터져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 120살인데도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정말 저는 지도자로서 이 모세의 일대기를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읽으면서 지금도 모세같이 안 되려고 참 참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도자는 기도를 안 하면 혈기가 나오게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 2번 쳤어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긴 했는데 물이 나오기는 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만약에 물까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모세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 그 백성이 모세를 돌로 쳐 죽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은 했어도 물은 쏟아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 잘못된 이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 좋은 협력자를 했던 여호수아에게 이 축복이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여호수아는 평생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허물이라든지 실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범죄하고 실수해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막 비방하고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허물이나 실수를 한마디도 입에 내놓은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됨됨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쓰시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예정이 계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지도자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왔는데 여호수아에게 옮겨온 그 축복은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진정한 협력자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게 뭐냐? 전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엘상으로 가세요. 자,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최초로 3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3대 직분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자, 혼자서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사사는 정치예요. 선지자는 영적이에요. 제사장은 종교적이에요.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본인이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3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각자 가지고 있어서 이 세 사람을 삼부 요인이라고 그래요. 삼부 요인.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해야 될 직분을 엘리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진 축복이 그 밑에 몸종 노릇하는 사무엘에게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2대 3대 직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을 거치면서 다시는 3대 직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에게 이 3대 직분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분립합니다. 자, 그때 분립함으로 오늘 3권이 분립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대 직분자인 엘리가 가장 잘못한 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죠? 자식 관리를 잘 못했어요. 자식 관리.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수종드는 여자분들을 간통을 하고 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면 깔꼬리를 가져와서 먼저 건져다가 쳐먹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엘리 제사장이 범죄한 죄는 무엇으로도 속죄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왜 그러냐? 제사가 그 당시 속죄제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 시대에 그 제사로 범죄를 하니까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 집안이 패망한 이유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1절 읽어봐요. 31절 읽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늙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싹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한 이유가 제사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다시 속죄받을 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속죄받고 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자식들이 범죄하는 걸 엘리 제사장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결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3대 직분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노년이 행복해야 돼. 노년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 현재에 내가 3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유명하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자식 관리 잘못한 그 범죄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른 그 집안이 아주 몰락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무엘에게 그 축복이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제가 이걸 9가지나 준비했는데 오늘 4가지나 5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왜? 9가지 하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왔을 때 네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멘? 그랬더니 그맘때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렇게 낳아서 엘리야한테 갔대 맡긴 아들이 바로 그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 3대 직분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엘리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지 말고 딸 낳아라 이랬겠지. 딸은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들 낳으리라 한 그 아들이 이 3대 직분을 넘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도 자식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자식 관리 잘하세요. 아멘? 자식 관리. 엘리가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자식 관리 못한 거예요. 이것이 3대 직분의 축복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집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인 줄 아세요? 3대 직분의 축복이잖아. 우리가 받는 축복이 3대 직분의 축복이에요. 자,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3대 직분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지 않도록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서같이 되지 말고 모세같이 되지 말고 또 엘리같이 되지 마세요. 오늘 3가지밖에 못하겠어요. 기도드립니다.